순례자가 1번 방부터 7번 방까지 은혜롭고도 참 많은 감동을 받고 모든 체험을 잘 마치고 죄짐을 벗고서 가벼운 몸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다가 도중에 언덕 아래에서 낮잠 자는 잠쟁이 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지요. 그때 우리는 이 순례자의 자기 가는 도중에 잠자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메시지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는 이 불경건한 자들이 잠드는 모습이었다고 하면은 오늘도 잠자거나 졸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경건한 신자들도 잠들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서 이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해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잠을 자다가 큰 낭패와 그리고 봉변을 당하는 꼴도 보았는데 오늘은 이게 우리 자신의 문제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염두하고 차분하게 경건하게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귀를 대시기 바랍니다. 순례자가 이번에는 고난산을 오르면서 언덕 위에 있는 한 정자를 보았습니다. 마치 창경원에 가면 경복궁 향원정 같은 이런 느낌도 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산 정자는 주님께서 천국 가는 행인들을 위해서 피곤할 때 쉬어가라고 만든 사실은 휴식정이었습니다. 순례자는 너무 피곤해서 휴식정에 앉아서 잠시간 쉬게 되었는데 이 순례자는 쉬는 동안에 십자가 아래서 천사가 입혀준 흰옷을 만져보고 또 구원의 증표도 꺼내서 보면서 마냥 좋아만 하다가 그냥 깜박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고 일어나라고 재촉하던 순례자가 이번에는 자신도 그만 깜박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짓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훈계하던 교역자나 영적 지도자도 그 자신이 죄에 빠지는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잠든 게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이에 그만 구원의 증표를 떨어뜨리고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해는 저물어 가고 위험스러운 때에 마침 길을 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순례자가 이제 만나게 돼서 그 사람이 순례자를 깨워준 것입니다. 여보시오, 과객 갔소만 갈 길이 바쁠 터인데 웬 잠을 이렇게 자시오? 당신은 개미한테 가서 좀 배워야 되겠소.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지나가던 사람이 순례자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자 순례자는 한참 동안 잠들어 있던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일어났지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 산 위로 올라가는데 산 마루에 거의 올랐을 때 어떤 사람 2명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급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둘의 이름은 경심이와 의심인데 경심이는 겁이 많은 사람이고 의심이는 이름 그대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도 당신처럼 천성 가는 순례자인데 글쎄 가는 길에 사자 2놈이 좌우에 으르렁대고 있더라니까요. 사람이 살고서 보아야지 죽어지면 천당이고 만당이고 무슨 소용이 있겠소. 당신도 가보나 마나니 헛걸음질하지 말고 우리와 같이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순례자를 회유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인공 순례자는 말하기를 나는 안 돌아간다. 돌아간데도 장망성에서 죽을 인생들인데 죽더라도 천성길로 나가야 되겠다. 죽어도 이 길 끝에는 영생이 있으니
가던 길을 나는 계속 가겠다. 이게 순례자의 다짐이요 그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심이와 의심이는 놀라면서 어휴, 말도 안 듣네. 너 혼자나 잘 가거라. 우리는 되돌아간다. 그러면서 황급히 발길을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둘이 떠난 후에 순례자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가던 길을 가려는데 자꾸만 무서움과 의구심이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천사가 쥐어준 구원의 증표를 꺼내 보고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으려고 했지만 아무리 찾아보아도 앞주머니, 뒷주머니, 안주머니, 밖주머니 다 찾아보아도 구원의 증표는 간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게 웬일인가 하고 당황해 하다가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이 말씀이 떠올라서 곰곰이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니 아하, 얼마 전에 휴식장에서 증표를 꺼내 보고서 좋아하다가 잠이 든 사이에 잃어버렸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주저앉아서 번민만 하고 예통하고 고민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요.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지요. 휴식 전까지 되돌아가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얼마인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잃어버린 구원의 증표를 찾으려면 휴식정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무릎을 꿇고서 주님, 저의 우매한 행동과 한눈 판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게 됐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 리턴 회개인데 순례자는 잠시 쉬라는 정자에서 잠이 들었으니 방심했던 어리석음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정자에 가보니 할렐루야, 감사해라. 이랬던 증표가 그곳에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감격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해는 이윽고 서산으로 넘어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 잃었던 은전이나 잃었던 양이나 잃었던 아들을 되찾는 기쁨이 누가복음 15장의 성경에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의 귀중함을 잃고 나서 알게 되고 잃은 것을 되찾을 때 기쁨도 되돌아오는 법이지요. 휴식정은 천성 가는 순례자들 잠깐 쉬어가라고 한 것이지 거기서 졸거나 잠들어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미 날은 저물어 밝은 대낮에도 가기 어려운 산길을 그는 밤중에 넘어야 했습니다.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혼자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힘들지만 힘을 내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서 돌이키면 안희감만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다시 산을 오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 번 뒷걸음질 치고 한 번 타락하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변함이 없이 일념불변절로 칙칙복복 하면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길밖에는 도리가 없고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와 같아서 현상 유지가 없고 앞서 나가지 않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후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지 않으려면 우리는 애당초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또 우리가 믿음을 팔아먹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일을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매사에 주님께 하듯이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착실하게 잘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신앙이란
경사진 곳을 올라가는 수레꾼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르다가 잠깐 쉬면 미끄러져 내립니다. 모름지기 신앙이란 방학도 없고, 신앙은 현상 유지도 없고, 신앙은 오직 앞으로 나가는 전진밖에 없습니다. 자, 휴식정에서의 장점을 볼까요? 좋은 것은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첫째로 휴식정은 피곤을 풀고 편히 쉴 수 있는 포근한 안식처입니다. 두 번째로 적당한 쉼은 재충전으로, 힐링으로 활력과 기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쉬는 것도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오래 쉬다 보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적당한 여가는 좋지만 무리한 방종은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휴식정의 단점이 뭘까요? 이걸 잘 숙지해야 되겠어요. 첫째로 쉬다가 안주하면 안 돼요. 변화산의 제자들도 내려가기가 싫어서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하다가 예수님에게 꾸중 듣고 하산하게 됐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잠이 들면 해지는 줄도 몰라요. 시간은 생명인데 허송세월을 하면 안 되겠어요. 신앙생활은 영전인데 영적인 전투니까 전투 중에 군인이 잠들거나 쉬면은 아니 되겠지요. 졸면 죽는다는 이 제 군대 시절 이 보병 3사단 백골부대 이 큰 그림을 제가 지금 연상이 되는데, 초병의 좌우명은 졸면 죽는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이 잠들면 구원의 증표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보물 중에 보물이요 금보다 귀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은 구원의 증표 보물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군인도 휴가 다니면서 믿음 보따리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증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만사에 잃은 것을 회복하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잃은 장소와 잃은 시기와 잃은 이유를 깨달아 알고서 잃은 신앙, 잃은 사명, 그리고 잃은 사랑을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잃은 것을 찾아도 손해는 크니까 미리 잃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대비함이 더 큰 은혜이겠습니다. 더구나 신앙은 단 한 번도 우리가 낙오되지 않도록, 단 한 차례도 우리가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늘 미리 신앙생활을 삼가 근신하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패는 쉬워도 회복은 어려운 건데, 자, 격언에 1시간 실패한 것 100년 회복도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지 말고 졸지 말고 깨어 있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흐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다윗도 삼손도 베드로도 회복이 쉽지 않았지요. 그렇다고 자포자기해서도 안 되지요. 우리는 잠언 24장 말씀처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담대함을 간직한 채 잠들거나 졸지 않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